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펴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다시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펴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이절로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Hey! 다같이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네.
나 두렵지 않네. 예수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다같이 그 생각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름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곁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여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 피난처 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만나길 원한다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용기와 마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에게 한없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였고 또 그 사랑을 만나길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축복하실 분은 7월 1일에 우리 1층 안내팀으로 섬기고 있는 노경미 자매님께서 우리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자매님을 향해 두 번 축 뻗어서 축하한다고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축복하실 분들은 우리 쇠순 에이몰리 예배에 처음으로 나오신 형제님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우리 98돌의 최빛 형제님께서 우리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셨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 최빛 형제님께 우리 축하한다고 또 축복한다고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고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쌀 나눔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 후에 1층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저희 이수정 분장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순가족 여름 수련회 신청이 다음 주일 마감입니다. 텐트 구역 사용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7월 26일 토요일 새순원 청소갑니다. 출발 시간은 오전 6시 30분, 그리고 서울 도착은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고 신청 시 누구나 함께 가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리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산성성회 때 쓰는 청년 숙소와 매점을 청결하게 합시다. 저희 미아 팀장은 저희 하이 회장이신 저희 정서우 하이 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7월 27일 셀별 화채 만들어 먹기와 홀리 마니또 추첨이 진행됩니다. 주최는 저희 오이지 임원단에서 주최합니다. 7월 8월 홀리 운동 챌린지 참여자 모집합니다. 시즌2가 열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최근 체력 저하, 무기력, 운동 의지가 부족한 분들 함께 합시다. 신청은 저희 세장님께 해주시면 되고 저희 7월 1일 날 마감합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 교실 6월 일정 오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5시 30분까지 교회 정문으로 모입니다. 준비문이나 문의는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내 모든 취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산상매점 준비 소식입니다. 김유신 편의 팀장님 주축으로 하여 하영, 선우, 채연 청년이 이틀간 시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과일로 상큼한 산상성에 기대해 주세요.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입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 있는데요. 오늘 축복 주인공은 포커스 미디어 팀입니다. 우리 또 예배를 위해 섬겨주고 있는 포커스 미디어 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상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우리의 힘 되시고 반석과 요새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2025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약한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크게 일렁이며 당신을 원망하고 혼자 지쳐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듯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사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강단에서 쏟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 청년들 모두가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거룩과 경건을 무기로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의 섭리가 바르게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땅이 더욱 부강해지길 축복합니다.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해 나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아무도 다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사모하는 우리 선교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에임홀리 모든 청년들이 선교를 꿈꾸는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 2절 먼저 보시고 7장 2절로 1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7장 2절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집회나 수련회나 이런 거를 하고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많은 말들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 103명 모여서 같이 은혜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7월 30일 날에도 같이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같이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집회를 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는 보통 이렇게 사람한테 할 때는 내가 뭐 설교에 동감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면 뭐 찬양이나 이런 그런 분위기가 나한테 그리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적인 동의나 아니면 감정적인 동의가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자기중심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요, 그렇게 내 감정이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 판단이 서기 전에 이미 은혜가 내려와요. 그래서 본당에 발을 듣는 순간부터 막 뭔가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 앉아서 주님, 일주일 동안 제가 참 하나님 안에 거룩지 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미 막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면서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처음 보는 찬양인데 가사가 다 나의 이야기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날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토요일날 11시가 되면 청년부실에 에이마이, 에이몰리 리더들이 다 모여서 오늘의 이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어떠한 것을 다시 이렇게 새 힘을, 새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약하지만 강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이겨낼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주로 다시 무장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토요일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주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래서 은혜라 함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좀 오래전에 읽은 책이긴 한데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분이 처음에 아직 교회를 개척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영파여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니 그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강당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통보인 거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 교회 목사님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급하게 장소를 찾은 것이 공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로 온다면 올림픽 공원으로 갔겠죠. 그래서 거기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건 야외입니다. 야외에서 예배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정하고 교인들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늘의 수도꼭지를 잠가 주십시오. 절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일기예보는 어김없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 많은 이런 리더급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주일 되면. 주일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날씨부터 확인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비가 웬 말입니까?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음향기기 다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면서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우산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으니. 그런데 그때 불현듯 마음속에 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희의 예배에 임하는 것보다 날씨가 더 신경 쓰이는구나 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 라는 내용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는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주께서 그냥 나 같은 죄인 안에 주께서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말고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나를 통해 실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지나보니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난 내가 이루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뭐로요? 은혜로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나요? 에어컨을 저쪽에서 완전히 돌려버렸더니 제가 좀 땀이 나는데, 네. 다시 하지는 않아줬었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하나 없고 막 다 형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일하던 보디발이라는 장관 집에 와이프가 이 요셉이 너무 이쁘장하고 잘생겼으니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같이 자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 보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
그때 그 시절의 노예는 늘 얘기하지만 말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면 뭐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은 그냥 그게 너무나 당연했다고요. 근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요셉이 도망가죠. 그 덕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막 정결하고 깨끗하고자 했더니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막 요셉이 슬퍼했나요? 아니요. 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에서는 신앙인들은요,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주께 있으니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굳건하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10명은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2명은 정밀하고 치밀한 것도 있지만 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욕 많이 먹어서 슬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당당해요. 왜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믿음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고도 내 안에서의 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성숙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부여해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할 때 보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우리 청년 설교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일주일에 이 설교가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이 설교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운동력까지 있대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일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태동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런 훈련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는 더 믿음이 단단하게, 그리고 또 신앙이 성숙하게,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일상이 변하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은혜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여러분 잠식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견디고 버티게 한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큰 이득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좀 견디고 낙심하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그런데 신앙인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을 힘은 바로 이 소망을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나는 알 수 없으나 내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결론적으로 나를 쓸데없는 것은 싹 제하여 버리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주도권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잡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버티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버티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안에서 우리가 참아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이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위로를 잘 경험하지 못하죠. 왜요?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조금 더 머물러만 했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텐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낼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그러면 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은혜 받을 그릇이 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어줘도 은혜가 담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담아진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내가 죄를 짓든 아니면 선한 일을 하든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계속되어져서 부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지키신다고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매번 은혜에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부어줘도 이 마음의 밭이, 그릇이 이 은혜를 담아내질 못해요. 어떻게 해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이 마음의 조급함이 너무 큰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아이고 힘들었겠다. 응? 조금 더 강하게 네가 일어서라. 이러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반드시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세요.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죠? 그러면 이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바라본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겠죠. 살다 보면 정말로 바닥을 한번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나 무너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도움도 안 되는 말, 힘내, 뭐 이런 거. 힘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로 듣기 싫어요. 그리고 또 막 나는 이 문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도 다 알아. 너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지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다 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 상나거나 이럴 때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조부모님 돌아가셔서 가는 거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는 거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나는 그 마음을 전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세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힘들면 내 어깨 기대서 울 수 있어.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상문화에 가보면 상당한 집에 가면 고스톱치고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2박 3일 그냥 거기서 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거든요. 욥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그런데 다 앗아갔어요.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자기 몸 다 상했죠. 부인은 저주라고 떠났죠.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욥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죠.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삶은 다 흔들렸는데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너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를 따지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이래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럴 때 난 아무 말 안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죠. 지금 아테네, 에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낙심하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힘내십시오, 선생님. 사도님, 뭐 그랬을 수도 있죠. 힘내십시오. 다른 도시 가서 또 전하면 되죠. 아니요, 이런 소리 절대 안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마음이 다 무너진 그 사도 바울 옆에서 천막 만들었어요. 천막. 그냥 같이 천막 만들고 그냥 같이 밥해 먹고 그냥 자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만 있어줬어요. 아직까지 당신은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안에 다시 일어나라, 힘내라, 네가 갈 곳에 예수를 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힘을 주시고 또 길을 여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대단한 위로, 정말 큰 위로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위로자가 되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의 위로자,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처를 매번 주님이 싸매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다독거려져.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힘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다 은혜에서 옵니다. 은혜로 충만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약간 꺼끌꺼럽죠. 많이 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못하니까 막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좀 강한 성품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혼을 내니까 사도 바울더러 사랑이 없다.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느 정도는 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짓이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거짓 사도들이 헌금을 횡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어쨌든 해결은 되었으나 사건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상처를 받고 교인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이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얘기하죠. 3절을 보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마음을 계속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7장 본문에서 보면 마음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너희가 있다 라는 아주 귀한 말을 하죠.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 있다. 내 마음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 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무슨 일 때문에 좀 껄끄럽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양떼들을 품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잠언서 27장 2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아멘.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양들이 아무리 목회자를 헐뜯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목양 리더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부지런히 양들을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을 담는 거죠.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2장 2절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여기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말은 마음속에 공간을 마련해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좀 만들어주지 않겠니? 사도 바울의 굉장히 예쁜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다시 예전에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주의 일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한때 사랑의 리더십 한참 유행했습니다. 사랑의 리더십의 1인자는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한 질책 속에서도 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질책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깬다. 뭐 이게 어머니 사랑의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킨다. 내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내가 거하는 회사나 이런 것에 변화를 일으킨다.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테크닉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 그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 공동체를 먼저 품어내는 거예요. 사랑해야 기도가 되고요. 사랑해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품고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교지를 위해 내 마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준비하게 해주십시오가 바로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의 마음인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삶의 모든 양태들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내십시오. 혼내야 하는 누군가가 있거든 우리가 감정적이보다는 먼저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잘 계산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은 리더들이 바른 길로 양육들을 잘 잘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금 질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친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도 제가 조언을 바로 하지 않아요. 따로 만나거나 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 사람하고 1대1로 친하면, 그리고 이제 친근하면, 그러면 그 앞에서 바로 이야기해요. 너 이러면 안 돼. 지혁이 같은 경우 맨날 기도에 찬양 인도하는데 늦어. 야! 그러고 지혁이는 그걸로 막 교회에서 목사님 나한테 야라고 했다.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서 와요? 내가 충분히 지혁이를 사랑하고 지혁이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쓴소리도 해야 됩니다. 근데 쓴소리를 할 때는 꼭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근심하다 얘가 잔소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속상해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가졌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근심이 되어 결국은 이것이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회개로 이어지고 그들의 변화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여러분 7장 이 앞부분 읽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예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혼냈잖아. 내가 너희들을 질책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줬대요. 참 말이 예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거룩한 근심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어졌다. 말 자체가 너무나 예쁘죠. 사랑하면 말이 예뻐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인데 도망왔단 말이에요. 밀레몬 집에 있다가 오네시모가 도망왔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잡히면 죽습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한테서 도망간 오네시모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너에게서 잠시 떠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달라요. 예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 삼손, 이상, 야곱 쫙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단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특히 삼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뭐지? 쓰레기 공장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인데 거기서도 뭐래요? 삼손도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인격이라 그랬는데 쓰레기 말했어요. 죄송해요. 네, 그게 제 인격이에요. 네. 여러분의 인격이 너무나 아름답고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언어가 친절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은 어떤 사람이래요? 언어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좋은 배우자는 언어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죠. 그런데 연애할 때는 인생에서 가장 친절할 때예요. 이때를 믿으면 안 돼요. 연애할 때는 다 친절해. 다 자기 최대치를 끌어다가 쓰는 거니까. 그게 고갈돼서 결혼해서 막 한다. 그럼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거 말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타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특별히 식당 같은 데 가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할 태도예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욕을 한다거나 폐지 주는 할머니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못 기다려주고 막 클락션 막 지저대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에게 할 행동이에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관된 태도가 이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무엇도 포용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의 어떠한 단점도 다 안아줄 수 있는 이해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도 내에요. 안 믿는 사람 친절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 셀 모임 때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서로 눈 인사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얼른 눈을 피하는데 왜 제 눈을 피하지요? 네, 서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기서부터 훈련을 하세요.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따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굉장히 칭찬이 많이 하잖아요. 칭찬이 남발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칭찬할 게 없어. 아우 깨끗하네. 막 이렇게 하고 미소가 오늘 확실히 환하네. 막 이렇게 씨알데기 없는 행위인 것 같으나 이 말로 그 사람도 너무 기쁘고요. 나도 누군가한테 저런 칭찬을 해줘야지.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묻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책에도 상처가 되지 않는 교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사랑, 그것이 우리 새순 청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를 모셔드리는 큰 공간과 더불어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영접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온 나를 건지시느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모두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매일매일마다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활기차게 하시고 그곳의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활력, 용기, 기쁨, 감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그곳이 교회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물질입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 주의 은혜 안에 늘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